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음과 의지는 영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마음과 의지인 영, 그리고 생각과 감정인 정신에 의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자녀 다움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인 말씀 수양회입니다. 354일차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 지속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해야만 하는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달려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고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승리가 결국 우리 모두의 승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4장 지속적인 승리를 위하여. 구약 686면입니다. 구약 686면.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 아,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하면서 이것이 인격적 교제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묵상 질문 1번. 요아스의 삶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와 그가 죽고 없을 때의 삶이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존 시 요아스 왕의 삶과 여호야다 사후의 요아스 왕의 삶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미친 영향력, 그리고 요아스가 이 사후에 요아스 옆에 없을 때 요아스의 삶이 어떠한가를 비교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생존 시, 여호야다 제사장의 생존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요아스에게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는 그 순간에 요아스를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6년 동안 함께 지내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를 다윗의 언약대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 이 요아스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5장 제사장들 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야다 생존 시 이 요아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를 명한다는 것 또한 어, 요아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고 싶은
그 소원에서 이러한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10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교회에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보수가 다 끝이 나고 나서 14절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앞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이 일들을 알았던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바알에게 드렸던 성전 기물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전 기물들을 제작해서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생존 시에는 요아스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어,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으니 죽을 때 130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이제 요아스를 찾아왔습니다. 방백들이라 함은 새로운 정치적인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삶을 내려놓고 유다 방백들의 잘못된 간언들과 잘못된 정치적인 행위에 휘말려서 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이 일들을 안 하고 방종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의 삶이 뭡니까?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는데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면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20절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형통치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키워주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6년 동안 나를 숨겨서 키워줬던 그 아들을, 그 제사장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속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인물의 말을 들었을 때는 지속적인 승리였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사후에, 이 귀한 제사장 사후에 이 잘못된 말을 전달하는 그 방백들, 그 정치가들의 말을 들었을 때 지속적인 승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멸망되어 가고 있는 왕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유다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예, 그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24절, 25절. 결국에는 이 요아스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시작은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시작하는데, 끝이 날 때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데, 여호야다를 통해서 함께 여호야다와 동역할 때 이 요아스 왕이 누렸던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승리를 하다가도 말을 잘못 듣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승리를 했는데 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됐겠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 됐겠지. 요하스는 이런 자기 실수를, 자기의 어, 지속적인 승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에 그 원인 파악을 잘못할 때에 결국에는 뭐합니까?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그 왕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반역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최후를 왜 맞이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라는 것도 있지만 금지 조항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죄악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걸 맛보고 나면 사람들은 잠시 잠깐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참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인 승리를 깎아먹고 지속적인 승리를 부셔뜨려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하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속적인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권면해 줄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권면하고 주저함 없이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이 꼭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말을 할 때에 그 대화 중에서 이 영적인 흐름을 빨리빨리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번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408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0장이 아니고 1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제목입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야 승리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야 승리함. 요한계시록 11장은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이방인이 성전을 짓밟음, 두 증인이 예언함, 두 증인이 죽음, 두 증인이 부활, 일곱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이 전개됩니다. 이방인이 성전을 짓밟는다는 것은 환난의 시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증인이 예언함 이것은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줌으로 해서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미래에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두 증인의 이 예언이라는 이 11장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을 예언하리라 되어 있는데 이건 한 3년 반 정도의 예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는,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이 급속도로 급박한 일을 할 때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기,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 짓밟아 버리는 전쟁과 같은 그리고 탄압과 같은 신앙인을 탄압해 버리고 예배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성전의 짓밟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예언함입니다. 이 예언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뜻을 보여주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이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언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깨닫게 하는데 이 예언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 왕 앞에서 예언할 때 돌에 맞아 죽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마치 두 증인이 예언하고 이 계시록에서 또 예언하였던 하나님 뜻을 예언했던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또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이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그, 그 부활의 어떤 사건 이후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 그러면서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1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으로 이 11장이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으로 시작했다가 환란의 가운데 정점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언이었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이런 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밑에 파랗게 패자가 승자가 된다. 약점이 강점으로 변한다. 장애물이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것을 위해서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채워라는 거죠.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으로 나를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내 세계관을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패자가 승자되는, 약점이 강점되는, 장애물이 절호의 기회가 되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획기적인 일을 하실 때 방대한 양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막 예언하는 것처럼 방대한 양의 말씀을 막 주실 때 지금 저도 이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하루에 4장을 보고 3장을 이렇게 묵상을 올리는데 이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냥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 방대한 양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그때에 표적과 기사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는 집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시기에 방대한 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때 방대한 양의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경에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기. 방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대한 말씀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다음을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정복하던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대한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방대한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불순종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 열강이 포로 직전으로 열강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갈멜산의 기적도 일어나고 엘리사에게는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던 거죠. 그 방대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일들, 주님께 돌아오는 말씀의 거함, 말씀을 지킴, 이것을 불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열강으로 말미암아 열강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데려가는 시기죠. 포로로 묶어버리는 시기죠. 그런데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뭐 합니까? 방대한 주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포로이지만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대한 말씀을 또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시기였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였던 것이 사람들이 사도들인 거예요. 자, 이 획기적인 일, 방대한 양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나고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하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패자가 승자되고 약점이 강점이 되고 장애물이 절호의 기회가 되는 역사인 거예요.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 두 증인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신중해야 할 것은 두 증인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두 증인의 이름을 밝혀내려고 여러 시도를 하는데 그것은 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내용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가 과도하게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면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가, 오늘 이 시기가 환란의 시기고 방대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방대한 주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죠. 막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환란 가운데 뭡니까?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 그 변화산상에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과 엘리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 베드로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추측만 할 뿐, 그게 누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기, 내가 땅을 딛고 선 있는 이 시기가 사실은 큰 환란의 때예요. 오늘, 오늘의 이 시기,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환란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방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승리로 나의 삶에 가져오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인생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뜻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을 때, 이 진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진리를 나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런 것이 진리죠. 이런 것이 주의 방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양은 영원한 승리를 얻음. 자, 요한복음 10장 162면입니다. 162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양은 영원한 승리를 얻음.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10장도 얼마나 방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음속에 넣고 기도할 때에 획기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알려주시는가? 자, 7절, 7절.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펜을 들고 우리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누구시더라고요?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9절에 동그라미 치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양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동그라미 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동그라미 치고 더 풍성하게 동그라미 치고 생명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동그라미 진짜 목자는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 여러분 목사가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목사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진짜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분, 예수님. 우리가 뭐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목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단도 그렇고 뭐 많은 분은 자기 목사님을 목자라면서 참된 목자라면서 여러분 참된 목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예수님이 참된 목자예요. 이단의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줄 만큼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단의 개수들을 자기네들 참된 목자래. 그게 무슨 참된 목자입니까? 목숨을 내놓지도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데 자기 세력만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참된 목자입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예수님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4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27절에서 30절 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양이 뭡니까?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양은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따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양 안에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자, 영생을 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뺏기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18절, 28절에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얻은 영생은 흔들리지 않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작아지지 않습니다. 형편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생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3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양은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354일차 지속적인 승리를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같이 읽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연결되는 것이다. 꼭 승리해야만 하는가? 그렇다. 인생이 달려있고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다. 나 한 사람의 승리가 결국 우리 모두의 승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한 사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승리는 가족의 승리요.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요. 이 우주적인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야다처럼 지속적인 승리에 연결을 하는 인물 되게 하소서. 주여 이 환난 때 강력한 주의 말씀 하나님 뜻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주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지속적인 승리를 묵상하며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여호야다처럼 지속적인 승리를 연결할 수 있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한 사람의 승리가 모든 사람의 승리로 연결되는 그 역사를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주여 갈라질 때 주님 방대한 주의 말씀을 먹이시고 주의 말씀을 채우시사 획기적인 주의 일을 경험하며 기적과 이사를 주님 드러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누리게 보게 하소서. 주여, 주여,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주님 주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생명하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목숨을 드리게 먼저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놀라운 말씀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